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우리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억문억답 5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김기쁨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장래에 대해서입니다. 요셉의 유골은 400년 후에라도 그 본토로 이장을 해 갔는데요. 고민은 지금은 화장이 대세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장례가 바른 것일까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성도들은 기일이 되면 일과 친척들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 확실한 매뉴얼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요. 답답함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상장례, 이거는 이제 초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또 제사와 같은 것을 하면 좋은가 하는 문제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정말 많은 그 집안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적인 장례 문화, 그리고 거기에 민간 신앙이 덧붙여져서 우리 한국 고유의 장례 문화가 있었는데, 그리스도교는 뭐 지금으로부터 천주교까지 따지면 한 300년 거의 가깝게 되지만은, 이제 개신교만 따지면 한 130, 40년을 지내오면서 기존의 장례 문화와 또 서구 문화 속에서 자라난 그리스도교의 장례 문화가 서로 달라서 상당히 그 갈등의 요소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갈등의 요소가 된 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이전에는 조선이란 나라였죠. 조선은 기본적으로 유교적인 사회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교는 부모님을 아주 잘 모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가치였죠. 그러나 뭐 유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느 종교도 막론하고 다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도 특히 우리 출애굽할 때 받았던 10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이 5계명에 이미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러고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었을 때 자기 고향에 가서 묻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고향과 또 친척과 그다음에 구약성서, 신약성서를 막론하고 나오는 족보와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부모 자식 간에 또 가정윤리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의 장례 문화, 즉 부모님의 효에 대한 그 어떤 전통이 이제 죽어서도 이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죽었다 그래서 부모님을 한 번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계속 기억하면서 어떤 예를 표했던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민간 신앙과 결합하면서 거기에 조상 신숭배,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귀신이라든지 그러한 어떠한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가 결합되면서, 그리고 그 조상신에게 잘해야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민간신앙이 같이 우리나라에는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모습을 보았던 선교사들은 또 우리 한국 사회, 한국 문화 전통에 대해서 무지했었고, 또 반대로 그리고 이 조선시대에 이어서 구한말, 또 한국 사회에서 지도 세력들, 특별히 유교 문화에 이제 철저한 가치를 두었던 지도 세력들은 이 서양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복음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또 서로 간의 갈등이 있었죠. 그러면 오늘날 다시 한번 그리스도교의 장례와 또 제사화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 좀 집중해서 보자면요. 일단 화장을 해도 되는가? 이제 이 문제를 가장 집중해서 질문했는데, 그동안 그리스도인이 화장을 꺼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학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한 신학 그 잘못된 이해인데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주님 오셔서 부활할 그 몸은 예전의 우리 몸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그 부활장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 몸은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몸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얼굴을 가지고 있고 제 몸이 이런 형태인데,
우리가 부활했을 때 다시 제 얼굴과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이죠. 바울 사도만 해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사두개파의 논쟁에서 부활한 다음에 우리의 몸은 천사와 같이 그런 영적인 몸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런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다른 몸을 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화장을 해도 저는 오늘날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무덤을 갖고 있는 문제가 국토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이어서 간단하게 화장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교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가 문제인데요. 다 같이 그리스도 집안이다, 가족이. 그러면은 뭐 기존의 유교적인 제사를 굳이 안 하고 일종의 추도식 또는 추모 예식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집안의 일부만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는 비그리스도인일 경우에, 그래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뭐 조부모나 또는 부모의 이제 기일, 돌아가신 날이 닥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일종의 예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단 그 가족이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부모님의 살아생전의 모습도 생각하면서 일종의 효도를 하는, 그래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부모님의 뜻을 기린다는 의미의 제사라면은 저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의 문제도 절을 할 때 그 절이 우리 동아시아 전통의 예의로서의 절, 우리가 살아계신 사람 만날 때도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 분들은 훨씬 더 큰 절을 했었죠. 그런 인사 방식이라면 절을 해도 사실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조상이 정말 하나의 신이고 그 신이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그러한 정도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신을 통해서 내가 뭔가 복을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종의 우상 숭배적 성격을 가졌다면, 전부 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가족들하고 잘 상의해서 정말로 이게 신으로 여기고 신에게 숭배하는 행위라면은 나는 미안한데 좀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제사를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패라든가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 원칙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정말 신을 위해서 드렸던 거라면은 그거는 조금 다소 깨림칙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추억과 또 사랑을 나누고 그의 뜻을 기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올바른 뜻에 따라서 살고자 다짐하는 어떤 예식이라면, 그런 모든 상징적 행위는 그렇게 크게 그리스도교 교리에 위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예식을 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추도 예배, 추모 예배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배라는 말은 조금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인을 생각하면서 모이는 그런 예식이라면 추도식 또는 추모 예식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인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즉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죽음도 극복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이어주시면서 모든 사람과 소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은총 아래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더 낮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또 그 자리에 고인과 함께 또는 고인들을 기억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뜻을 기리는 자리로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하나 더 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바울 사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대 사람한테 가서는 유대 사람처럼 또 율법을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는 율법을 가진 자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그런 너무나 강한 신념을 또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가족의 화목을 깨트리면서까지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의 부모님이 비그리스도인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제사를 지냈죠. 그럼 저도 옆에서 최대한 돕습니다. 다만 저는 저의 뜻을 또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부모님과 잘 상의를 해서 뭐 우리가 하는 그런 유교적 예식 주자가래나 또는 그 상례편람인가요? 다 하는 그런 우리 옛날의 예식에 따라서 하는 그 예식이 굳이 우리의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것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저는 저의 그런 것을 양보해서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드립니다. 요즘에는 우리 집도 추모 예식으로 바뀌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유교의 예식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또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이 또 여성들에게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조금 더 우리 모두가 함께 예식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우리 가족은 지금은 기독교 추모 예식으로 드리기로 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것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해왔던 장례라든가 또 추모하는 그런 예식이 그것이 신이라고 조상을 신으로 모신다고 하는 그런 정확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것이 가족의 화목과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그를 추억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그의 삶을 나누고 또 그가 올바른 삶을 살았다면 그의 뜻을 이어가는 행위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유연하게 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답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질문 주시고요. 오늘 억문억답 5번째 그리스도인의 상례와 장례와 그 다음에 제사문화 또는 추모식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